이 틀을 깨야 될 것인데, 자 그러면 과거의 문제는 전부 다 답이에요. 과거에 있던 모든 틀,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그것이 내가 아픔이 됐고 상처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답이에요. 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틀들과 과거의 문제들 반드시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의 시련으로 바꾸기 위한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때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련으로 바꿀 때,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거나 미제로 남아있거나 아직까지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뭔가로 남아있거나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새롭게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그걸 오늘의 시련으로 만들 때,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또 안 되면 어떡할까?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안 될 거잖아 라는 생각 속에 갇힐 필요도 없고 이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의 시련으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하루 매 오늘의 작품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후대 언약으로 전달될 것이고, 지금 사모를 하고 지금 여러분 전도하고 지금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작품들이 모여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게 될 것인데, 그 오늘의 시련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본론 보시면요, 구약시대 때 해방을 보세요.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놓쳐 있다가 항상 이 악순환의 틀들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언약 가지고 있다가 또다시 언약이 희미해질 때 또 막 이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 또 막 재앙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막 분쟁이 닥치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사사를 딱 세우거나 뭐 중요한 시대의 선자를 세워서 다시 이제 딱 복음을 심게 하고, 그래서 막 이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나라가 태평했다가 또 이제 또 흐지부지가 또 이제 막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막 무너지고 이러다 보면 또 우상 숭배 버리고 또 뭐 재앙 오고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1부, 2부 때 계속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불신앙의 덩어리예요. 보면 아브라함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따라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중간에 인생의 과정을 볼 때는 끊임없이 불신앙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카 롯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뭐 조카를 잘 챙기는 친절한 삼촌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이 준다 했는데 당장 아내 늙어가고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준다네. 그러니까 막 안 되겠다. 만약에 아들 안 주시면 얘라도 대신, 그때는 아들 대신 조카를 막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손을 번성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체물을 갖고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죠? 진짜 철저히 믿었다면 딱 끊고 나와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으면 떠나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어떤 거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죠? 자기가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바로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네가 네 아내를 뭐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진짜 몰랐어요. 누이라 해가 진짜 누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가 그다음에 와가지고 분명히 아브라함 꿈에 막 나타나가,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 할 수 속이고 그렇게 딱 속 보이는 뻔한 짓을 했느냐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 놔뒀다니까요. 자기는 잘 잤어. 근데 시달리는 건 바로왕이라. 바로왕이 다 가져가라 하면서 아내 데리고 가고 재물 다 가져가 나가라 하면서 이때 뭔가 깨달았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누굴 하갈을 데리고 나왔어. 애굽의 하갈 여종을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또 불신앙의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모슬렘이 싸우고 막 IS 단체가 목 잘라가지고 막 영상 올리고 막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결과가 거기서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자꾸 이런 것들을 불신앙의 잔재들을 남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끊임없이 불신앙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드디어 확인하시고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시는데,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불신앙했다니까요. 그죠? 이 틀을 못 벗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이거 틀 벗어야 됩니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변화 없고 일곱장 닥쳐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틀을 깬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틀을 깬 초대교회 가난하고 무식해 보였던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라는 동네는 막 무식한 동네들, 그냥 어부들 있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의 가운데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 운동만 할 수 있는
잘 나간 사람, 훌륭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를 택하신 겁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꿔 나갔어요. 구약 시대 때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죠? 지금 만약 이 비밀을 내가 청년 때부터 알았다면 정말 시대는 항상 이게 반복되는 역사였었어. 구약 시대 때 보니까 계속 그랬었어. 그러면 근데 정말로 이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적인 전도 운동을 하셨다면 지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절대 바뀌지 않는 틀들을 바꿀 것이고 진짜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나를 통해 하실 것이구나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약 시대 때 해방에 대한 중요한 틀을 붙잡은 사람, 틀을 깬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신약 시대 해방입니다. 자, 유대인의 틀을 깬 마가다락방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 이번에 우리 리더스로에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 교회가 있어요.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건 적는 용이 아니라 보는 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 교회하고 초대교회 차이점이 먼저 보세요. 자, 원래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하루를 딱 지켰어요. 날을 중시했기 때문에 안식일, 또 예루살렘 교회 주일 하루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나머지 평일 6일을 다 살려버렸어요.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현장 매일매일이 살아났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들을 보면 다 기도첩을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시대적인 개혁이에요. 대개혁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기도첩이 없다, 그러면 혼자서 알아서 잘 말씀 받고 자기가 말씀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겠지. 일부, 2부 메시지 또 듣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 운동하고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잘 안 될 거예요.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기도첩이 싹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는 시스템이 내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내가 들으라 하고 카톡방에 올려줄 수는 있어도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전 세계 35만 명이 동일하게 같이 말씀 붙잡고 전 세계에서 기도첩하고 이런 일이 잘 없을 겁니다. 말씀을 하는 데는 이런 최고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을 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기도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또 듣고 기록하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시간표에 맞게, 내 지금의 응답에 맞게 또 확인하면서 다 정리하고, 그죠? 그걸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을 보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기억입니다. 평일 매일매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밤에 여러분한테 가서 내가 성경 공부하려고 다락방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밤에 말씀 듣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자체가 이건 축복이에요. 그죠? 이게 나머지 평일 6일을 다 살린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지난주 주일 메시지 뭔지도 기억도 못해요. 그냥 와서 졸다 와요. 메시지 적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지금 대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요, 다른 거 겁니다. 딱 보십시오. 전부 다 노트 들고 딱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핸드폰에라도 적고 있어요.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보다 보니 다 적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새로 왔는 것 같은데 다 적거든. 자기도 안 되겠으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하더라고요. 다 적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걸 그냥 왜 적느냐? 안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기억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들고 그 메시지 너무 좋았어.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난다니까. 은혜 받아도 그런데 과연 몇 단어를 내가 붙잡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응답받을 것들, 일주일 동안 성취될 말씀들, 그리고 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도 안 적고 다 기억한다?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놓치는 거 되게 많아요. 집에 가서 메시지 다시 들어보면 또 내가 못 들었던 거 더 엄청 많아요. 그때 순간 딴 생각해가지고 일로 막 3,000% 생각했어. 괜히 원숭이 영상 봐가지고 메시지 둔 중에 계속 원숭이 생각 나가지고 가 이거 보고 생각하다가 고마 딴 데 흘러붙어. 옛날 동물원 갔다고 생각 막 하고 있었어. 지금 한 3마디 지나가 보소. 그럼 또 놓쳤다니까. 중요한 거 놓쳤다니까. 집에 가서 그냥 메시지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다니까요. 내가 그때 잠깐 딴 생각하다가 와가지고, 그죠?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다 놓치는 건데, 그래서 메시지 적는 거거든요. 그게 대개혁이에요.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일 2부 예배 때 강대상 위에 칠판 올라온 거 봤습니까? 칠판에 글 쓰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저는 다락방 와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개혁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개인화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포럼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나머지 평일 6일을 다 살려버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일 메시지까지도 붙잡고 있는, 그죠? 생명처럼 붙잡게 되는, 이게 이제 중요된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당 중심.
주일 강단 메시지를 녹취본으로 빼가지고 그거를 읽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중요한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이거를 붙잡고 내 생명처럼 붙잡는 사람 잘 없다니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당 한 군데 중심이었습니다. 딱 여기서 말씀 듣고 끝이었어요. 현장과 뭐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우리 보십시오. 만약에 3,000명이 영접했다. 3,0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펴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 일주일 동안에 187군데 작년도 말에 확인했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 더 많겠죠. 몇 군데 더 열리는 걸 보니까 한 200군데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교회당 일주일 중에 한 2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쫙 펴고 있다. 이건 무시 못할 일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교회당 중심 한 군데 중심이 아니라 현장에 영접되어진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이 펴져서 그 속에서 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현장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사도 지도자 한 사람만 딱 의지하고 살았어요. 지금 한국의 슈퍼 메가처치라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 1대 1위부터 10위까지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국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문제 왔어요. 다 싸우고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 그 전에 계시던 유명한 목사님들 계실 때 교회가 잘 됐다가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다 지금 분쟁하고 난리 났습니다. 한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평신도 중에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내 있는 현장 속에 곳곳에서 말씀도 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영접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못해요. 딴 교회에서 못하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 잘났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지금 유대인들이 틀을 깬 바리새 교회를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는 거예요. 유대교와 바리새교의 틀을 깨버린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은 모이는 교회, 그냥 교회가 그냥 모이는 교회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선민에서 묶여 이스라엘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모였지만 전 세계를 내다봤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그죠? 그걸 쳐다봤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바리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마가다락방 운동을 일으켰던 초대교회의 차이점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바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왜 다락방으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고 과거의 모든 틀들을 깨고 이 운동을 회복하자라는 중요한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유대인의 틀을 깨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랬는데 초대교회는 헤롯 성령 중심이었던 것은 모든 현장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이었는데 전중직자가 일어나고 안식일 하루 중심이었는데 매일같이 역사 일어나는 이게 진짜 전도운동이죠. 그죠? 이게 이제 틀을 깬 겁니다. 유대인의 틀을 깬 마가다락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죠? 자, 또 두 번째 무슨 틀을 깼느냐?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라는 틀을 깬 초대교회 중직자인데요. 자, 사마리아 아시죠? 사도행전 보면 요한복음 보면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우물가에 있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가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중에 그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는 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라고 물어본다니까요. 그 당시 때요, 이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아수르가 이 철기 문화, 쉽게 말하면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이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여자들 다 첩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첩으로 삼아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태어나니까 2세들이 태어나니까 그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혼혈족들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정통 속에서 어긋났다 이거지. 저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처럼 취급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직통으로 가요. 제일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삥 돌아가서 몇 킬로 돌아가지고 반대로 가요. 왜냐하면 이 개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못 간다 이거지. 그 정통성이 어긋난다 이거지. 이런 율법이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들면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뭐 싸매어주고 해가지고 해줬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고 이제 하시는데, 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대표적인 그런 거라니까요.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그냥 버림받은 그냥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복음의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거기에 빌립과 같은 집사님이 들어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각색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과 정말 여러 가지 귀신 들려 벙어리인 자들이 가득했던 그 현장 속에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사마리아 땅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완전 회복이 일어났던 그 틀을 깨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저 사람들은 혼혈족들이고 뭐 인간 취급도 못하는 개 같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틀을 깨버리고 거기에 복음자로 들어갔다니까요. 그죠? 이게 과감하게 틀을 깬 겁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치도 못할 일이고 그들은 갈 수도 없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산업의 틀, 주로 산업들이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성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오직 의식주만을 위해서 산업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산업을 통해서 식주인 역할을 하면서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가 되면서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내놓고 목이라도 내놓고 생명 걸고 복음 전도자를 돕는 일들을 하면서 내 업의 목적들이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 그 별명처럼 쫙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정말 이 과거의 모든 산업의 틀들을 깨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복음이 부딪히니까 그 언약에 부딪히니까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면 왜 살아야 될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죠? 이 산업의 틀들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학업의 틀도 깼다고 중간에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니까 계속 회당에 바울이 3주씩 세안식일에 매주 막 들어가가지고 사역한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정말 중요한 인재를 찾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학업의 틀들도 깨버리는 그죠? 정말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모든 틀들을 깼던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 때의 정말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현장이 맨날 교회가 이렇구나 안 되고 있구나 지금 기독교는 개독교로 욕먹고 있구나 그리고 전도는 어렵구나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 살려내버리고 현장을 변화시켜야죠. 진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멋있구나. 그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틀을 바꾸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산업해야 될 이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이유들을 바꾸고 기존에 갇혀있던 그 틀들을 깨버리고 그들을 살려버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걸 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해방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말세시대의 틀과 해방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자,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뭐 1292개인가 뭐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현장에 지금 교회들이 계속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번에 텍사스 지역에 저희가 RC하러 갔었을 때 그 텍사스 지역의 목사님께서 저희 진행자들 데리시고 저는 그때 늦게 가서 못 갔는데 주일날 게이 교회를 보여주러 가셨대요. 가니까 게이 철치야. 목사님도 게이고 다 게이야. 성도들이 전부 다 남자 여자 이렇게 다 어깨동무 딱 하고 메시지 듣고 이래요. 전부 게이고 얼마나 발전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 코끼리 이야기하면 코끼리 영상 나와 뒤에서 막 자동으로 나오고 있고 뭐 성경구절 얘기하면 성경구절 뒤에서 나오고 막 완전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저는 옛날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최근에 이제 텍사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기 시작하고 기독교들이 계속 감소되는데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 게이 교회라는 거예요. 게이 철치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 이제 막 이게 뭡니까 다 치닫고 있는데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기만 이제 부흥한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를 뒤바꿔내고 있는데 이제 시장님이 새로 됐어. 새로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제 공약을 내걸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뭐죠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를 욕하거나 이러면 벌금 3천만 원 6개월 동안 감옥을 갔다 오고 어쩌고 막 이런 거 막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막 반대하고 막 이랬더니만 이제 그 시장님이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 그 목사님들은 다 이제 설교 이번 주일 설교 녹취본을 미리 토요일마다 내한테 보내라. 내가 확인하고 할 수 있지 않을지 내가 결정하겠다. 차별금지 위배되는 것들 다 삭제시키겠다. 뭐 다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 막 그러니까 이제 시위가 없어졌어. 아무 힘도 없어. 그 한마디에 아무도 시위 못해. 못 덤벼요. 이러면서 이제 막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막 이런 거 막 결정하고 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세상이 어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진짜 원숭이 눈 2개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에 눈 1개들만 있는 동네에 돈 2개짜리 가가지고 병신 취급당하는 이 시대가 됐다니까요. 세상이 어째 이래 됐냐 싶을 정도로 막 가슴 치고 내가 한탄했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가 잘못돼도 이상하게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교회들은 문 닫고 있고 지금 막 세 단체는 득세하고 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소들을 막 사로잡고 있고 각종 영화들은 전부 다 유해지고 막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막 치유하는 것도 생기면서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이게 뭐 그런 게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하나 돼 가지고 진짜 현장을 제대로 살리는 이런 팀들이 막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 산업의 하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자립 90% 예틀을 깨고 이제 하나가 딱 돼 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응답의 현장도 가서 살리고, 이제 지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육신적인 질병의 시대입니다. 세 사람 건너 하나다 다 암 걸려 있고, 이제 막 몇 사람 물어보면 몇 사람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우울증, 공황증 다 와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교권 시대 막 계속 싸우고 있고 교권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재앙시대로 마련하고 재앙시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엘리트 인재 이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여기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약간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잡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내 틀들을 깨고,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난 절대 현장 못 가, 나는 전도 안 돼, 나는 기도도 받아본 적이 없어, 틀들 다 깨시고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제대로 응답받아서 정말 이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뿐만 아니라 이 말세시대에 죽어가는 현장 속에 이 틀을 깨고 해방의 비밀을 일으키는 참된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지금 세 가지 시스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자, 다른 시스템이 뭔가를 가만 살펴보니까 결국 내용은 뭐냐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속에 중요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찮게 보고 자꾸 나는 딴 일을 찾고, 지금 어버이에서 빠져나와서 뭐 새로운 직장 찾고 또 면접 보고 어쩌고 계속 뭐 스펙 쌓고 뭐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가고 뭐 늘 생각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거 보십시오. 지금 사실 볼 때는요, 호렙산에 와 있는 그 시간이 모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완전히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남의 노예처럼 지금 양이나 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호렙산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과도기 속에 있을지 몰라도, 지금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딱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체험하는 호렙산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최고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훈련하러 왔어요. 처음에 뭐 전도전문 훈련 만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고 가고 하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운영난에 허덕이 시작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다 포기하고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살기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블루오션들이 다 현장에 있는데 니는 지금 대전에 딱 그 건물 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전 세계를 전국으로 다 돌아라. 그때부터 순회하는 집중훈련이 시작됐어요. 내 틀을 확 바꾸신 거지 목사님께서. 그러시면서 중요한 걸 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계속 난 미국 가야 된다, 빨리 미국 가가지고 우리 내가 대학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대학 살려야 되고 7천 대학 돌면서 대학 보고만 해야 되고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냐? 전 세계 사명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나가서 응답을 이루고 하는데, 뭐 3천자 세운다고 그러는데, 네가 평생 돌아봐라. 5천 대학 다 돌 수 있는가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끝날 거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훈련받아 왔을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3천 제자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넌 지금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다. 제가 뭐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 바뀐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2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는데, 선교대회 끝나치고 나서 전 세계 해외 제자들 훈련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훈련을 섬기게 되는데, 그럼 사실은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분들 데리고 오거든요. 작년 재작년 보니까요, 뭐 한 80여 명이 훈련받으러 왔는데, 뭐 16개국, 뭐 50몇 개국, 뭐 나중에는 막 50몇 개국까지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아요. 그럼 이들에게 제대로 전도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좀 파송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가치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왜 방글라데시에 나왔던 그 S 목사님, 그런 분, 신변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귀한 분들이
나라 곳곳에서 훈련받으러 옵니다. 전 세계에서 훈련받으러 옵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보게 해서 각 나라로 파송하는 이 중요한 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에 237개 나라 사람들이 지금 훈련받으러 한국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다음 주도 파키스탄 사람 3명이 지금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청년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온대요. 근데 보고 아침에 허락받으러 오시라고. 다음 주 마지막 와서 이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보내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계속 훈련받고 있다니까요. 자,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부서를 맡고 있든지 내가 교사로 섬기든지 내가 하찮은 일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의 호렙산이다 생각하세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호렙산이라는 곳이 낮지 않대요. 엄청 올라가야 된대요. 그 배낭 메고 한참 올라갔대요. 그 꼭대기에 맨날 양들 데리고 와가지고 양 먹이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세가 거기서 호렙산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고 했던 장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는데 갑자기 모세스 막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부르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라니까요. 그게 딱 밑바닥이 아니에요. 완전 꼭대기야. 그러니까 늘 매일 이 최고 현장 속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구나.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죠?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다른 시스템은 딴 게 아니라 바로 내 있는 현장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성령 충만 받는 비밀, 나만의 전도자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어요. 내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나머지 40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심부름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왕을 찾아가야 되는 거 나 그거 잘할 수 있어. 왜냐? 내가 왕궁에 살았거든. 그 가는 길 나만 알아.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축술과 리더십을 배우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배우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막 짓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에 다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험케 하셨구나.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의 진리를 잘 알아요. 그죠? 그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이제 사명의 40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단독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출애굽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재앙을 막 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비어 있는 곳을 살리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지고 모든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지고 딱 이미 내게 주신 현장이 최고 가치 있는 현장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나만의 성령 충만을 비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호렙산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전도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내게 이미 주신 달란트, 지팡이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살려버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게 주신 그 기능 가지고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다 살려버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일어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요. 가만 앉아 있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고 있지 마시고 그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이 모든 틀을 깨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강의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을 주셨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며 아무도 할 수 없는 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딱 결단하시고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의 유일성 응답 가지고 내가 현장을 살리겠다. 다 결단하시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1사 마리티시 운동을 응답을 누리는데 과거의 모든 문제, 상처,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제1사 마리티시 운동을 통해서 해석하시고 이 운동으로 바꾸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자, 2019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체 주제를 제1사 마리티시 시대의 시대를 통해서 절대 응답의 누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23 RUTC 시대의 시대를 통한 절대 응답의 누림. 자, 요거를 이제 누릴 건데 이 절대 응답 속에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에 대한 응답들이 들어 있을 텐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제목으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절대 제자한 사람 응답. 요 사람을 하나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또 그 사람을 만나는 축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이 제목을 붙잡고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될 거예요. 요걸 붙잡고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보시면 구체적인 실천 방향 어떻게 할 거냐.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되기 이전에 뭐부터 있었느냐 배경이 계속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먼저 성령부터 체험해라.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먼저 체험됐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 운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계속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전에 여러분이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제가 처음 합숙 갔다 와서 처음 다락방을 접해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을 때 가서 보니까요,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유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 많은 분들이 막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막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메시지 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나는 밥을 잘 안 먹는다. 집에 마치고 또 먹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메시지 전에 성령인도 받아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먹는 거 이런 거 못 먹는 거 이해해 주시라 하시면서 나는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한다. 이해해 주시라 이러시더라고.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모든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은 집회 전에 엄청 차는 진수성찬 차려놓은 상다리 부러지려고 하는 거 막 드시고 막 하고 와서 메시지 했지. 뭐 잘 차렸니 못 차렸니 뭐 이런 이야기 했지. 막 육신에 눈 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 진짜 이런 분 처음 봤거든요. 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진짜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학생들 말씀 심부름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마디 했는데 애들이 그걸 생명처럼 붙잡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실수 말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진짜 이제 말씀 소중히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교회, 옛날에 기존교회 생각해 보세요. 가면 이제 뭡니까, 그 우리는 그때 점심 때 칼국수를 맨날, 우동 같은 거 맨날 나눠줬어요. 그 교회 식당에서. 그래서 맨날 점심 때 그 한 그릇 먹고 이랬는데, 그거 한다고 막 또 조잘조잘하고 또 남의 이야기하고 막 일부 잘 들고 와서 밑에서 또 불신앙 이야기 막 하고 있다, 곳곳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그래서 내가 그 시간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밥 먹고 있고 나는 올라와서 이제 본당에서 혼자서 중고등부 예배 2시부터 시작될 걸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했다니까요.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주변에 눈 떠 보니까 교사들이 한씩 둘씩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네. 야, 저 봐라, 역시 너집 빠르구만 저 교사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전수함이 안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교사들이 먹기 시작하더니만 갑자기 그 중고등부 임원들이 막 올라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곳곳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생명처럼 말씀 주시라고 1시간 동안 올라와 전부 다 기도하는 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때 저희 성암교회가 제일, 저희 전체 역사를 볼 때 제일 부흥했던 시대가 그때거든요.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30지교회 300다락방 운동 뿐만 아니라 곳곳에 치유운동, 회복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300명, 500명 불신자 영접운동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요 이거 해야죠.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죠? 초창기 때는요, 우리 다락방 운동 주변에 항상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원들은 당연히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막 2시 반쯤에 막 찬양 끝나면 2시 반쯤 내가 그때 가서 올라가야지 막 커피나 마시고 있다가 이러지 마시고 미리부터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받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주일날 하루만큼은요 평소 때 그렇게 못하니까 주일날 하루만큼은 하루 종일 내가 기도에 내가 24시 올인하겠다 딱 결단 내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운동과 복음의 내용들임인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한 모든 것을 말하되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말하고, 그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오직 성령 충만인, 이거 계속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스토리에 딱 300명 500명 불신자 영접 운동이 2019년부터 시작됐다 딱 적어놓으시고, 다이어리에 딱 위에다 적어놓으시고, 사람들 불신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복음 전할 때마다, 영접할 때마다 300-1 300-2 딱 적어놓으셔서 하세요. 그래서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진짜 이런 응답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불신한 말 한마디도 내가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고 300, 500 불신자 영접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지요. 지금 당장 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죠. 아유, 300명을 그걸 어떻게 하라고? 300, 500명? 뭐, 50이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고요. 이거 하는데요. 할 때 막 생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한 또 제자들이 또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 운동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 운동과 청년 제자의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핍박이 나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그게 모든 아시아의 사람 모든 사람 다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300다락방 30지교회. 그래서 말씀이 흥하여 세력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 때문에 막 문화권이 바뀌고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예배소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이 응답이 일어나게 놓고 기도하고 완전 문화권이 바뀌는 역사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말씀 행화의 세력을 얻으리라. 이 소식, 이 비밀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드렸던 그 기도 제목 전체 주제와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딱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여러 가지 막 할 때 한 번씩은 딱 이렇게 딱 한번 보시고, 그죠? 다이어리 제일 앞에 붙여 수첩 같은 제일 앞에 딱 붙여놓고, 아니면 그 파운데이션 앞에 잘 붙여놓고, 그러니까 딱 할 때마다 한 번씩 하면서 한번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줄 때마다 하셔도 되고 휴지에 붙여놓고 하셔도 되고, 이거 언약이 되고 사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저희는 더 특별히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위해서 미션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잘 안 보여지는 것들 한 달에 한 번 하고 겨우겨우 했던 거를 이제 1박 2일로 불러가지고 막 밤새 메시지 하고 막 중요한 리더도 세우고, 지금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급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제1, 2, 3 알리트 시대의 시련을 통한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약의 신약의 말세 시대의 그 틀을 깼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중요한 내 잘못된 틀들과 모든 불신앙의 틀들, 내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만들어졌던 틀들을 다 깨버리고 오직 복음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2019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정말 불신자 300명, 500명 전도운동 시작되는 영상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속에 숨겨진 말씀운동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세밀히 인도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주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절대제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절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절대를 만나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기도운동과 복음운동과 정말 아버지 현장운동과 말씀운동과 정말 세계복음의 24시 비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응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잘못된 틀들이 깨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잘못된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많은 영적 문제를 비롯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틀들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율법이나 모든 교권에 묶여있던 모든 틀들을 깨버리고 이제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정말 새로운 틀들을 갖추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현장 속에 정말 37교회 300달러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자 305명의 영접운동이 시작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현장 속의 생명운동 때문에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새로운 정령분들로 세워지는 영적운동도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만나러 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